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신 것과 또 높은 자리를 다투는 제자들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들은 제자들과 그 따르던 무리들은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더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또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높은 자리를 요청한 것을 알고 이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부르셔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 자신과 같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리고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지명이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들어갈 때에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인간적인 전술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성벽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장소이지요. 이 여리고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마지막으로 거치게 되는 도시입니다. 바로 이곳에서는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본문 46절에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진짜 이름이 바디메오인지 아니면 그의 별명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 자신의 이름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마지막 치유 기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치유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이 바디메오가 유일합니다. 마지막 치유를 받는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맹인이자 거지인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가장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고 또 불을 하나님이 주신 복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의 사회에서는 이 소경이자 또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는 가장 낮고 천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또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방 국가를 몰아내고 또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부흥을 가져올 군사적인 메시아, 자신들을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이 군사적인 메시아를 뜻하는 그러한 말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가 사용했던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은 목자로서의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디오는 예수님을 치료하실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적인 지도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해에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유삭을 대행하는 예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의 상황과 모든 이 어려움들을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력적인 지도자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이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바디메오에 대해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이 바디메오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여겨지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바른 믿음은 사람들의 꾸짖음에 좌절하지 않고 더 큰 외침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 그의 외침은 단순히 외침이 아니라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침은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아갑니다. 그 겉옷은 원래는 구걸하기 위해서 자신의 앞에 내려놓았던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거지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5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십니다. 이 물음에 그는 은과 금을 구한 것이 아니라 보기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볼 수 있게 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외침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은과 금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회적으로 최하층의 삶을 살아가던 그 바디메오가 치유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었던 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 바디메오를 믿음의 외침을 통해 믿음의 행동을 통해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장면을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오히려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크게 부르짖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걱정,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믿고 맡기는 결단이 있습니까? 다른 이들이 나를 주저앉게 하는 말들을 통해서 좌절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무릎을 꿇게 될지라도 지금 상황에서 구원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향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